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소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무너진 내 인생이, 무너진 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동생인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 기도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의 끝, 파멸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의 인생 파멸 직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파멸 직전의 인생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욕심꾸러기요 거짓말쟁이요 도망자인 야곱의 인생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은 활력을 되찾고 다시 소생합니다. 이렇게 파멸 직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다시 회복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청년 시절에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왕이 회개운동을 전개해요. 온 국민이 왕과 더불어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종교개혁을 시행하는 모습을 청년 시절에 가슴 뛰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실패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패권 정쟁에 나라가 휘말립니다. 이스라엘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압받는 무법천지의 사회가 됩니다. 요시야 왕 시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부흥을 맞이했었는데 왕이 죽자 다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국내외적인 정세 속에서 쇠퇴해가는 조국 이스라엘이 속히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쇠퇴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활력을 되찾는 것, 소생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쇠퇴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연구나 여론조사의 결과가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이런 연구 없이도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이전보다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는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쇠퇴하면요, 부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할 때는 부흥이 뭔지 몰라요.
쇠퇴하면 부흥하고 싶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함께 떡을 떼며 식사하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 부흥할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부흥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락방 문밖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야. 부정한 사람들이야. 같이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만난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이 사람들 역시도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모두가 만나기를 꺼려하고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이 소생하는 부흥을 빌립이 찾아갔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임해요. 부흥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첫 번째 부흥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서 친절한 친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 밖 세상도 부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부흥을 경험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이 밤새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그 틈에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라서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를 만류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고, 그 말을 들은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밤에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인생의 막장에 간 거잖아요. 그 간수가요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생하게 됩니다. 자기만 소생하게 된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부흥을 체험했다는 이야기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여 부흥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쇠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흥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쇠퇴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나라 어딘가에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세요. 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쇠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여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광주 양림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식사하며 친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흥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 밖 세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양림교회 모든 가정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가정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병든 신앙이 회복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흥 어게인 통해서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시간 갖게 되었잖아요. 감사해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힘차게 이 시대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인생이 소생하여 다시 부흥하고, 깨진 가정이 소생하여 다시 부흥하고, 힘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가 소생하여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